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불만,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지나간 기억들까지. 처음엔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라는 그릇이 가득 차버립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생각도 새로운 지혜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그릇에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새로이 채울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길은 무엇을 더 채우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신도들이 그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는 지식도 풍부했고 세상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쳐 바닥으로 흐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따랐습니다. 젊은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으십니까? 그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소.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새로 담을 수 없소. 이 일화는 수행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요? 욕망인가요? 후회인가요? 혹은 비교나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감정이든 인정하고 바라보고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속 그릇은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는 채우는 것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경험. 하지만 마음은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질 때 깊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책을 덮고 단 하나 자신의 숨결에만 집중했습니다. 걷는 발걸음에만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아무것도 채우지 않을 때 왔다고요? 가득 찬 그릇을 비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워지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은 마치 방향을 잃은 듯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야말로 자비가 깃들 자리이며 지혜가 뿌리내릴 땅입니다. 텅 빈 그릇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 분노,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두고 한 호흡에 마음을 담아 보세요. 내쉬는 숨결과 함께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가득 찬 그릇을 비우고 나면 그제야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빈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기보다 있는 것을 나누고 지혜를 담을 자리를 남겨두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과 괴로움, 그 많은 갈등과 번민은 이미 넘쳐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득 차 있나요? 혹은 여유가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번씩 작은 것 하나라도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가지 걱정, 한 가지 불만, 혹은 하나의 성급한 판단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속 그릇이 비워질수록 삶은 가볍고 시선은 넓어지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가득 채우는 삶에서 조용히 털어내는 삶으로 그 변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비워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많은 사랑, 더 큰 성공과 더 적은 불안. 그 욕심과 기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괴로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을 집착과 갈망으로 봅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 이루고자 하는 집착,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우리 안에 쌓여 분노가 되고 실망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과 기대는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릴 때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외면하게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자신을 걸어버리게 됩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를 찾은 한 청년의 고민을 듣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왜 저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스님은 청년에게 조용히 물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이 너무 뜨겁다고 느껴진다면 입에 대지 않으려 조심할 겁니다. 하지만 물은 그냥 물일 뿐이지요. 그것을 뜨겁게 느끼는 것은 당신의 기대 때문입니다. 청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으며, 어떤 노력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조절하려 들고 지배하려 하고 결과에 대해 집착할 때 생깁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앉아서 숨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는 내가 바라는 것에 세상을 맞추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상대를 탓하고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과도하게 달려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른 길을 택했고 어머니는 마음속 괴로움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이 행복해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사랑을 가장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그녀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바람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욕심의 실체가 드러나고 기대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은 내가 중심인 마음입니다. 기대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해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나요? 무엇이 만족을 방해하고 있나요?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진짜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말, 해결되지 않은 걱정, 끝나지 않은 일, 그리고 때로는 누구의 시선과 비교, 나조차 몰랐던 기대와 불안까지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고 있지요.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것들은 언젠가부터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삶을 좁게 만들며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비운 사람은 가볍고 단단하고 넓은 여유를 갖게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쓸데없는 집착과 생각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한 스님이 젊은 제자와 함께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무거운 짐을 든 여인이 물살 센 강가에서 건너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업어 강을 건넌 뒤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행자는 여인을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규율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왜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인을 이미 강가에 내려놓았네. 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마음에 업고 있는 것 같군. 이 짧은 일화는 무언가를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볍고 여유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거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과거의 일을 놓지 못하고 반복해서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그 일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게 살아냅니다. 어떤 노승은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 먼저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놓게 해주소서. 얻으려는 욕망보다 주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타인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상대의 말보다 더 넓은 고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바쁩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해야 했던 일,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걷는 것에만, 밥을 먹을 때는 밥에만,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에게만 마음을 씁니다. 이런 사람의 하루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순간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은 직장에서 늘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치곤 했습니다. 동료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다가도 다음 날 상사의 한마디에 금세 좌절했지요. 그러다 그녀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칭찬도 흘려보내고 비판도 머물지 않게 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와 불안을 조금 비워냈을 뿐이에요.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고요도 머물 수 있고 지혜도 들어설 수 있으며 차비도 피어납니다. 욕망과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새로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워진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관계. 하지만 진짜 지혜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하나요? 마음을 비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을 비운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에 중심을 둡니다. 그 여유로 타인을 품고 자신을 용서하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자리이며 진짜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하루 가득 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비워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나와 깊은 여유가 피어날 것입니다.